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조그마한 땅입니다. 주위에는 아주 강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헷 족속이라는 이 족속도 있었는데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해서 부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놈이 전부인 시대. 그래서 이 헷 족속이 강한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이 정복을 당하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피하여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네게부 지역의 그랄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피성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이 그랄 지방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은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자기의 왕궁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아비멜렉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성에 이상한 일이 갑자기 몇 시간 내에 생긴 겁니다. 여인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임신이 안 되는, 태의 문이 닫혀지는 무서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이지만 죽으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네가 결혼한 남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은 꿈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자기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여인을 데리고 왔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의로운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죄악을 막기 위해서 왔다.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면 너도 살고 모든 병도 다 치료해 주겠다. 대신 빨리 여인을 돌려보내고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에 신하들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많은 예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비멜렉과 그 성의 모든 여인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시편 12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도 없고 풍파도 없고 바람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둘러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파가 더 흔들리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피해서, 전쟁은 죽음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는 무서운
이 폭풍을 피해서 피난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지역에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이미 한 번 있었던 일이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믿는 성도의 가정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가정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으로 비겁한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여자분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요즘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방 지역에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비겁함, 인간의 한계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인간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기고 아무 희생도 없다면 뭐를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지 못할 수도 있고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방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아내를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희생시킵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섬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나는 이제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섰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왕 그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책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좀 기도하는 것 같고 뭐 은혜 좀 받은 것 같으면 나는 이제 이렇게 뭐 변화될 것처럼 하지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안 바뀌어요.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뿌리부터 바꿔주십니다. 아멘. 많은 분광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마 그 설교 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타고난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타고난 천성까지 성령님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목사가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욱하는 성격, 폭력적인 성격, 천성을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이. 누가 성령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기도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그 천성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언제나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오늘 선질로 앉아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은혜 충만하다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열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막 뭐 하고 싶어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딱 입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입 꼭 깨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버리거든요. 오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을 피한 것은 잘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음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고집을 부릴지라도 일단 기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해족속이 쳐들어왔으므로 아브라함은 기도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평안하니까 나태해진 겁니다. 게을러진 겁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뼈에 새기고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20장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만 전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 약하고 늘 흔들리고 늘 낙심되고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는 아비멜렉에 현몽하셨다는 겁니다. 이 현몽은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요, 결론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비겁하고 마음도 믿음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지금 약해졌지만 기도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금 이방왕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이방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르 왕 거대한 나라 120도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늘 곁에 있는 내시를 불러서 너 서부에 가가지고 내가 통치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이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로 왕이 자기 내시에게 서부에 가서 상무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가서 서부에 가면 몇 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수만 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니까 지금처럼 조그마한 인쇄기로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붓글씨나 당시에는 양의 가죽이나 또 파피루스라는 이 나무 껍데기를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들이 쌓였겠어요. 그 중에서 내시가 그냥 무조건 하나만 떼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읽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아하스로 왕을 죽이려고 배반했던 두 사람을 고발한 내용을 딱 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왕이 잠이 갑자기 오지 않고 잠이 안 오는데 왜 서구에서 책을 가져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내시가 가서 수많은 그 책 중에서 그냥 골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에 잡힌 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제 것도 아니고 그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손에 잡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은 이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민족이 하만의 손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궁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통곡하면서. 그를 옷 다 벗겨버리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태우고 성을 돌게 줍니다. 존귀한 자로 삼아요. 하룻밤 사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는? 아하스로 왕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 이게 누구를 위한 거는? 하나의 백성,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이런저런 억울한 사유로 감옥에 갇히죠. 바로 왕궁에 있는 그 감옥. 이 감옥에는요, 한 번 들어가면 쫓기 아니면 왕의 특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두 번 꿈을 꾸는데 도저히 징조를 알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들, 꿈 해몽 전문가들 다 불러서 이 꿈 이야기를 하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던 요셉, 그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꾼 게 애굽을 살리기 위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요셉을 살리고 유다 백성, 지금 이 애굽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7년간 흉년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올 때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절대 주권을 갖게 되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요, 꿈 해몽 책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정신 나간 짓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라도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까지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아오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오늘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또 하나는 중요한 또 하나 사역은 중보자입니다. 대신 위에서 기도해주는 중보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대언자이기보다는 바로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자, 7절 보시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아비멜렉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살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리고 중보자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아브라함 주신 이 권세.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앞에 있는 화상을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면서 날마다 본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온전히 못 믿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봤다면 우리는 그런 어느 정도 믿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 잘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중보자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이 선지자는 이 직임, 이 권한, 이 권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내가 하는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비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하진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희생했으면 했지. 이런 비겁한 사람도, 이런 마음 약한 사람도,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자로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자로 세우신 은혜, 오늘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게 됩니다. 물질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은총교회가 받은 사명 5대왕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아브라함이 거할 땅도 얻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피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지금 피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 거주지, 여기에서도 마음 편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왕이 지켜주니까. 누구도 이제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가정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거주하게 해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4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마음 편한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여기 악한 죄도 많고 인생의 파도도 많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언제나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에 와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하면서 그냥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래도 평안히 거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걱정, 근심에 쌓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땅에서도 평안히 거주할 땅을 주신 하나님. 뭐 임시 거주지지만 이제 잠시 후면 또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동안이라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아비멜렉과 그의 성중의 모든 병들이 치료받고 아비멜렉이 살게 됩니다. 여인들의 태의 문이 열리고 다시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만,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기도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기 제사장들 또 사무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장 6절부터 보면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기 병이 아닙니다. 자기 하인. 당시의 하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제자들 여기 많이 있지만 여기 이방인 로마 사람의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지휘관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 본 적.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이 치료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휴,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뭐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편 98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왜 베풀어 주시느냐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중간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환경과 상황에 갇혀있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 어떤 곳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은혜와 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 정도와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축복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들은, 이 복들은요, 내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전혀 없는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